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친구에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가 않죠. 그런데 꽃이 지고 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듯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게 되고 저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없는가에 따라서 다가오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이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를 반겨줍니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한 안식이 되어지고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죠. 그리고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땅은 무생명을 싹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따스한 햇볕도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주시고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과 같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친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분과 함께 넉넉히 이기시며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에 힘껏 헌신했던 동역자 및 사람들의 예를 제시하는데, 이 동역자들에게 붙은 수식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드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서 7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 두기고와 그리고 9절에 나오고 있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울의 곁에 있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두기고를 택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사정을 잘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두기고가 적격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기고가 바울과 동역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골로새 편지를 전달하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이 노선을 취소하고 아시아로 우회하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아시아 출신인 두기고가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지역에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이 바울은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여행에 최적화된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여러 번 바울의 편지를 대신 전달해주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나 그리고 골로새서의 편지, 이 두 편지는 바로 두기고가 전달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약 2100km나 된다고 합니다. 두기고는 이 노정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바다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날씨나 건강의 어려움에 많은 장애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도의 편지를 잘 전달하는 믿음직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두기고는 바울 대신에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와 디도가 있던 그레데로 보내졌습니다. 이 디모데가 디도와 바울을 만나러 로마 감옥에 올 때 그들 대신 교회를 대신 맡아줄 합당한 인물 또한 바로 두기고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두기고는 신실하고 바울이 믿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자기의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도 두기고처럼 주님께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이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네시모 또한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여행한 형제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유익한이란 뜻인데 사실 이 오네시모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는 그렇게 유익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의 사건의 핵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레몬의 종으로서 도망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옥중했던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하여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서야 그의 이름과 합당하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오네시모를 내 신복, 내 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바울의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익한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신실한 형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까지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배신자였고 도둑이었고 도망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제가요, 현재 주님을 섬기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신실한 종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요한, 유스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리스타고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중 하나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사역에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아담의 숭배자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 군중들의 붙들려 체포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두기고처럼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행길에 함께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갇혔을 때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난파되고 겨우 살아남아 무인도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또한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며 겪은 많은 고난을 이 아리스도고는 동행하면서 함께 보았다는 것이죠. 이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리스도고는 현재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에까지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귀한 일꾼으로 바울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준 다락방에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그때 1차 멤버로서 이 마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역자로서 그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사역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중도에 하차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으나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둘이 크게 싸우게 되고,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이 둘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도 귀한 동역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 번의 실패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마가를 영접하고 또 잘 대해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때 마가는 바울의 근심이고 실망거리였지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자신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이 죽고 나서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애굽의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다가 아직은 좀 미숙하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끄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스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올바른, 의로운이라는 뜻이며 히브리 이름은 예수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참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쓰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스도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한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일은 바울의 이러한 동역자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온전하고 견고한 신앙으로서 자신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의 대원들은 모두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론한 이유, 제가 서두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듯이 주님이 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혼자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힘들 때 그러한 위로자들, 그러한 동역자들을 또한 보내주셔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내면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나의 동역자여,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저의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